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설날 지났지만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만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종교는 없죠.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기독교만 구원 있잖아요. 구원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여러 가지 말들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정의의 결론은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능력의 종교죠. 그러기에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죄 지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희망을, 얼마든지 부푼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역사, 문화, 경제, 과학 등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하고서라도 기독교는 분명히 희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스러운 놀라운 능력을 이행해 가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봐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인생을 그냥 벌하시고 계시지 않고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가죽옷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멸망으로 치닫던 모든 인생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생명,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트여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희망, 넘치는 부푼 감격의 희망을 안겨주신 것이죠. 부활도 뭡니까? 부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치렀던, 그래서 모든 것에 절망이었던 우리 인생에게 희망을 안겨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믿게 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여러분들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희망,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붙들어야 할 희망은 붙들지 않고
오히려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타당한 것처럼 나는 타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토록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신앙인들은 별로 그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그와 같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간의 스님들이라 그래요. 절간의 스님들이요. 절간의 스님들이 목사님이 그와 같이 설교하면은요, 아미타불 그런다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지만, 스님들이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한대요. 절망하지 마시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설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희망의 종교인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아멘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스님들이 아미타불 한대요. 한 번은 스님이 절간에 나와가지고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목사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스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나는 스님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들은 다 목사님에 대해서 큰 은혜를 입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한 설교를 해준대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또 웃음소리를 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으면 아멘 안 하고 절망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설교를 중들이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고맙다고 그런다 그러네요. 신앙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또한 신앙인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희망만큼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이미 무지개 뜨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무지개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여기서 건간에 와서 많이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무지개도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아서 영상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사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다니까요. 아무런 감탄도 안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이한 무지개. 저기는 강이고 바다가 아니고 강이고요. 강 저편으로 한쪽 무지개 꼬리가 이어졌고 한쪽은 마을로 이어졌네요. 그죠? 저는 저 강이 동춘강 같기도 하고 저 옆에 있는 마을은 우리 병영교회가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무지개 뜨는 마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무지개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다워서 어릴 때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런다 그러네요. 평원, 넓은 평원을 고속도로 막 차를 몰고 쌩쌩 달리면서도 무지개가 딱 떠 있으면은요, 어머나 무지개 떴다. 그 고속도로 달리면서 그 사람들이 차를 옆으로 세워놓고요, 한참 동안 무지개 보고 사진도 찍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간대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 저 무지개 뜨면은 혼자 감상하잖아요. 무지개 떴다고 막 친구들한테 막 그냥 무지개 떴다 이리 나와보라고, 엄마 무지개 떴다고 막 나와보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친구들하고
우리 막대기 하나 갖고 저 무지개 잡으러 가자. 남들은 짬자리 채가지고 짬자리 잡으려고 놀고 있을 때 저는 세계적인 어떤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짬자리 채가지고 뭘 낚아로 가려고 했어요? 저 무지개 잡으러. 오후 내내 무지개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쫄딱 굶고 올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집 고구마 캐먹은 기억도 납니다. 참 우리에게 향수를 주는 그런 것이죠. 자, 무지개 뜨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무지개의 특징이 뭡니까? 무지개의 특징은 첫 번째로요. 무지개의 특징은 물 없는 무지개는 없다. 다시 무지개의 특징은 뭐라고요? 물 없는 무지개는 없다. 그러니까 물방울은 무지개에 있어서 무슨 요소?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무지개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대개 언제 뜨는 거 하니까 비 온 후에 뜨잖아요. 비 온 후에 햇빛이 딱 나게 되면 무지개가 뜨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 무지개만 딱 봐서는 안 돼요. 무지개만 바라봐서는. 그 무지개가 있어지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만 보아서도 안 되고요. 무지개만 보고 야 아름답다. 저런 아름다움을 내가 간직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또한 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을 보면서 물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물 속에 뭐도 들어있다. 물 속에 뭐도 들어있다. 무지개도 들어있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무지개의 아름다움만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지개 속에 뭐가 있고요? 물이 있고 물 속에 물만 보지 말고 물 속에 뭐도 들어있다. 무지개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무지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무지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홍수 심판 있었죠? 예.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홍수 심판이 끝나는 표징으로 뭐를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어요? 무지개를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최초의 무지개예요. 어떤 무지개? 최초의 무지개. 최초의 무지개는 언제 있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있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의 물심판,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물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세계적인 엄청난 비극과 고통의 사건이 아닐 수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생물체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죠? 썰어버려 죽인 사건 아닙니까? 무서운 사건이에요. 처절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부모님이 떠내려가서 죽었고요. 거기에 자식들이 떠내려가서 죽었고요. 거기에 가졌던 모든 재산들도 다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것이었다. 그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절망이잖아요. 절망. 근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랬죠? 희망의 종교라 그랬죠. 물만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무지개의 화려함만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을 보지 못해서도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엄청난 비극의 처절한 심판의 사건으로 홍수가 모든 것을 썰어버려간 그런 비극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우리는 이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요.
홍수 사건 속에서 비춰지는 긍정의 요소, 그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은 분명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긍정의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더러운 것의 소멸이에요. 죄악된 것의 씻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요소다? 긍정의 요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온통 흙 진흙통이 막 온몸에 막 이렇게 진흙통으로 더럽혀져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물로 그 아이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행복이잖아요. 맞죠? 씻음의 사건은 그건 긍정의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소멸되었다. 있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비극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씻겨 내려갔다.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 없는 무지개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속에 희망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심판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이 끝나버린 것이고요. 온갖 저주가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끝남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지 않고 그 끝남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뭐가 뜨게 만들었어요? 무지개를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하나의 표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가 떴다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네들을 생명으로 다시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것이고 긍정에 대해서는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있어지게 되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의 모든 일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 죄악의 근원으로 추적 올라가서 보면은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끝은 사망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때에 아담으로 말미암은 물은 심판을 가져오는 물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물로 오셨는데 그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무지개 오색 다리를 건너서 사망에 있던 우리가 무지개 오색 다리를 건너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그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물 없는 무지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 없는 뭐는 없다? 무지개는 없다. 물 속에서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끝남 속에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새로운 출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난 것은 죄악되고 끝난 것은 부정적이고 끝난 것은 오염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고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아담의 대열에 섰던 우리가 두 번째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무지개 다리, 오색 다리를 건너서 나아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난리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무지개 뜨는 마을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오늘 지금 내가 홍수를 맞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 홍수가 끝날 것 같지를 않다, 어떻게 언제 내게 있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끝날 기미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고 희망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무지개를 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다리 놓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무지개 다리, 오색 다리 건너서, 오색 다리는 무지개의 별명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알겠어요? 오색 다리가 사실은 안 맞는 건데 칠색 다리라 해서 맞는 건데 칠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별명으로 오색 다리가 있으니까 그 다리 건너서 우리는 주님의 영생수가 흐르는 강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희망을 우리는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의 특징은 빛 없는 무지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빛 없는 무지개는 없다. 난 시네 솔레 이리스라고 하는 말, 난 솔레 이리스는 말, 난 시네 솔레 이리스는 말, 그 말이 바로 빛 없는 무지개는 없다. 난 샤인이죠. 난 샤인. No shine. 비치지 않는다. 솔레 이리스. 이리스, 솔레 이리스. 단지 유일하게 오직 빛이 있어야 무지개가 있어야 빛이 있어야 비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무지개가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요. 물만 있으면 무지개가 나오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또 무지개가 나오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수증기, 물이 있어야만이 무지개가 나오는 거다. 물이 무지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빛도 무지개가 있으려고 하면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무지개가 떴다. 무지개가 나타났다. 라면은 그건 굉장한 희망적인 굿 뉴스가 되어지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지개가 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무지개가 이곳에서 저곳에 떠진 것만 아니고 무지개가 떴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죠? 사나운 비가 멈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나운 억수같이 퍼붓던 그 장대비가 멈춘 것만 아니고 밝은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가 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가 없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고 꿈이 아닐 수가 없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원리를 깨닫고요. 꼭 여러분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모든 빛은요, 파장을 가지고 있대요.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파장으로 인하여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푸래요, 빨개요? 물론 그 석양의 하늘은 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은 푸르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파랗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늘이 푸른 것은요, 누군가가 푸른 물감을 하늘에다가 뿌려 놓았기 때문에 하늘이 푸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이 푸른 것은 빛에는 파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빛의 파장이 짧으면요 파랗게 된대요. 그래, 하늘이 푸르다라는 것은 빛의 파장이 짧다는 것이고 어떤 물체가 노랗거나 빨갛거나 하게 되면은 빛의 파장이 길다라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길면 붉은색으로 아니면 노란색으로 비춰지게 되고요. 빛의 파장이 짧으면 어떤 색깔이 된다? 파란 색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색깔이 몇 색깔입니까?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서간다는 거죠. 대다수 서구 사람들은요, 빛의 풍관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무지개는 오색이다.
그래서 오색 찬란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왔대요. 5가지 색깔로밖에 구분을 못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각이 얼마나 또 예민하고 좋은지 무지개 색깔을 몇 색깔로 분석을 해요? 7가지 색깔로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뛰어난 민족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리하는 거예요. 뭐 다른 서구 사람들은 다 7가지 색깔 못 찾아낸대요. 근데 우리는 7가지 색깔을 딱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 7개로 그 아름다운 띠로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빛의 파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파장. 빛이 딱 그렇게 비춰주면서 그게 반사하고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것도 붉은색은 붉은색, 노란색은 노란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띠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다고요? 빛 때문이다. 빛의 무슨 때문이다? 파장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러셨어요. 참 빛이시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참 빛, 진짜 빛이신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면 저에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아름다운 무지개 인생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꿈이 생기지게 하고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어두운 암흑천지에서라도 찬란한 희망을 움트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사망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뜨는 마을 사람들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무지개 뜨는 마을 속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거지가 무지개 뜨는 마을의 터전을 잡고 사는 여러분들의 주거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물과 빛의 만남에서 무지개는 뜬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물과 빛의 만남에서 무지개가 뜬다라는 거죠. 무지개의 필수 요소가 물이라 그랬어요. 무지개의 필수 요소가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과 빛이 별개로 있게 되게 되면 무지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필수 요소인 물도 필수적인 빛도 함께 만나야만이 뭐가 뜬다? 무지개가 뜬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아멘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만남. 나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게 되면 그 문제가 물방울이 되어서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오색다리가 되고 무지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원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강원도에 가면은요, 황태덕장이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가면 명태를 가지고 말려가지고는 뭘 만들어내요? 황태 만들어내잖아요. 황태. 명태를 말려가지고 만드는 그 물품이요, 21가지라 그래요. 21가지. 여러분이 제일 기억 잘하는 게 뭐죠? 홍태. 명태 이름도 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태라는 이름도 있고요. 얼린 명태, 동태 있고요. 또 생태, 동태, 생태, 황태, 흑태,
무두태, 무두태는 말리다가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무두태, 예? 다 떨어져 나가 조금 나다 파태, 예? 또 잘못 말리고 새카맣게 되면 흑태, 흑태, 다 그래도 다 묵는데 다. 최고의 상품은 뭐가 된다는 거죠? 황태. 황금색 그걸 띄게 되면 최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태를 말려서 황태 되는 과정 아시죠? 얼리고 녹이고 한번 황태 덕장 그 황태를 생태를 말리는 그걸 한번 또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 수지 맞는다 굉장히 그죠? 자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아프죠 그죠? 저 밑에는 지금 얼음바다네요. 얼음바다 눈이 쌓여 있고 저기에 달려 있는 거는 뭐라고요? 저기 이제 맹태 말리고 생태를 저렇게 말리고 있는 거죠. 저기에는 눈 덮인 모습이 안 나와 있는데 저 생태 위에 눈이 대관령 같은데 눈이 막 쌓여가지고 그렇게 있대요. 날이 딱 지게 되면 거기 또 녹고 얼고 녹고 얼고 녹고 그런 과정 속에서 흑태, 무두태, 그냥 파태, 황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수없는 얼고 녹고의 반복 속에서 명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 있잖아요. 칼 좋으면 보금이라 그러잖아요. 또는 명금이라 그러는데 그 칼이 그냥 나오는 겁니까? 열, 화로 속에 들어가서 달궈져야 되고 달구진 거를 망치로 얼마나 두들겨 팹니까? 그래 두들겨 팼을 찬물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찬물에 넣고 계속 뜨거운 곳에 찬물에 두들겨 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고의 명금이 나오잖아요. 독일어에요. 앙스트플리테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앙스트플리테. 이 앙스트플리테는 영어로는요 2가지로 설명되죠. 앙스트는 anxiety. 이는 염려한다, 걱정한다,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블리테라는 이 말은 그 속에서 영어로는 bloom이에요. bloom은 꽃이 피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래 꽃이 피어나는 자리는 어디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뭐가 피어난다? 꽃이 피어난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앙스트플리테라 이렇게 말할 쓴대요. 그와 같은 자연적 현상을 가리켜서 블리테, 앙스트플리테라는 말을 쓴대요. 전나무가 그러대요. 전나무가요. 내년에 기상이 나빠지고 가뭄이 오고 내년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혹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올해 꽃을 피운대요. 이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내일 죽을 줄 알면 내일 내가 상황이 어려워질 게 됐다면 올해 무엇을 피우라고요? 꽃을 피우고 죽어야 돼요. 알겠어요? 저는 이거를 전나무로는 보지를 못하고요. 소나무에게서는 저도 목격을 해서 소나무. 야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교육관 위에 그 옥상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 교육관의 마지막 꼭대기층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죠. 그 위에는 뭐를 만들어 놨는가 하니까 예쁘게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세계적인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옥상 정원. 못 봤거든요. 오늘 당장 가서 보세요. 당장 가서. 공짜로 가서 보지 마시고요. 그 입장료 받는 데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없고 거기에 아마 박스 같은 거 널려져 있을 거니까 거기 한 푸씩 넣고 가서 구경을 하세요. 잔디 깔아놓고 소나무 심어놓고 거기에 화초돌 심어놓고 정말 멋집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다가 여기에 연못도 만듭시다. 그것도 막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못도 만들자 그러는데 제가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연못을 못 넣어놨어요. 그거 넣어놨으면 지금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소나무를.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옥상은 콘크리트잖아요. 위에는 흙을 채워가지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소나무를 심고 그 해를 지나는데요. 아니 그 해를 지난 봄이 왔을 때 이 소나무가요.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새 봄이 첫 번째 맞는 봄이 되어졌을 때 아니 순이 나오는데 순마다 그냥 막 솔방울이 한없이 달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소나무가 이거 뭡니까 솔방울 맺히는 소나무 그런 품종 갖다 놨는가? 그래서 말을 했더니
양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떡 올려주더니, 아이고, 이 솔방울이 다 따줘야 된다. 아니, 이렇게 나오는 멋진 건데, 이게 왜 따줘지느냐? 이거 안 따주면 이 소나무 죽는데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소나무가요, 딱 옮겨지는 순간, 산에 있다가 옮겨지니까, 그것도 그 열악한, 우리는 좀 보기 좋지만, 그 밑에 바닥, 시멘트 바닥이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열악한 환경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원래 죽을지도 모른다. 죽기 전에 물을 많이 번식시켜야 된다. 후손을 번식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물을 막 그냥 솔방울이 막 조롱조롱조롱조롱 맺히죠. 이야, 정말요. 말 못하는 식물도요, 내일을 예측하는 예지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질 거 다 알고는 종족 번식이 위해서 솔방울을 막 그렇게 막 맺어. 그래서 솔방울을 맺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솔방울이 영양가가 다 뺏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옮겨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방울을 다 따줘야 된대. 그래서 거기에 맺혔던 솔방울을 다 따주었어요. 여러분 봐요. 그게 이 자연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있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빛을 만날 때 절망 후에 희망이 되듯이, 어둠 후에 밝음이 되듯이, 슬픔 후에 기쁨의 사건이 되어지듯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이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빛을 만나야 돼요. 물이 빛을 만나게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요. 물이 빛을 만나게 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뜰 수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물이 빛과 만나게 하자. 아멘. 물이 빛과 만나게 해야 돼요. 에스겔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말씀 내용이 뭐였나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와 같다? 무지개 같다. 무지개 같다.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바로 뭡니까? 무지개 같은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마치 뭐와 같다라는 겁니까? 무지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지개와 같다. 무지개 마을에 산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 우리가 주거지를 두고 산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둘려져 있다라는 거죠? 무지개가 둘러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가톨릭 같은 그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 그 후광이 동그랗게 달 같은 거, 이런 햇빛 같은 거 이런 거 그려져 있으면 그분은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후광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 후광이요, 무지개 색깔을 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저러할 수 있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영광이 비치고요, 무지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고요,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천국은 무지개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물속에 있는 뭐를 보자? 무지개를 보자. 우리가 물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비춰주시게 되면 내 인생은 뭐와 같이?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물을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복된 열매로 아름다운 무지개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